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로 축복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큰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을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들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날들을 또한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나왔든지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가 힘든 가운데도 즐거운 가운데도 하나님 뜻임을 고백하고 찬송하기 힘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간 사랑의 주제로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였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 성품이 돌같이 굳어있는 완고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속에 수많은 울림만 있고 정작 내 삶 속에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수많은 계산된 지식만 있고 계산되지 않는 사랑의 헌신이 없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변화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일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희망의 방주가 되는 우리 영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많은 가정에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우리 주의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다양하게 준비된 이웃들을 위한 우리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5전을 돌아보며 수많은 선배들의 헌신들을 하나님 묵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순간을 눈물로 이겨온 과정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려준 이 헌신의 눈물과 기도가 잘 열매 맺어서 우리가 또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부터 다시 있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어르신들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노년에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빔 1절과 3절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빔 3절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를 빕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경을 향하여 도전해 오는 이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성경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또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은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 각 지교의 목사님들에게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설교하라고 설교 원고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못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설교 한 편만으로 설교하면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이 좋은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그 설교를 못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한 번 설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8번에서 10번 정도를 설교해야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악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게 한 번, 두 번 설교로 끝날 일이 아니어서 제가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하나 띄워줘 볼까요? 이 그림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그림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지금 세상에서 이슈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저 빙산의 일리가 그냥 밖에 드러난 부분이죠. 조그만 거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이거. 차별금지법은 이제 아주 작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은 왜 지금 뾰족 튀어나왔냐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뒤에 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 정신으로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또는 막시즘 이데올로기, 이런 이데올로기란 말은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정복하면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통치가 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면 공산주의로 다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도 젠더 이데올로기가 통치하게 돼요. 이게 뒤에 있는 그림이 문화 막시즘, 그러니까 문화 마르크스주의예요. 문화 막시즘이라고 그래요. 이런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다 공산주의가 통치하면 뭐가 돼요? 뭐 인간의 개성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막 공산주의 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게 생기면은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이 세상에 전면으로 문화 막시즘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이제 이 용어, 이건 목사님 말씀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뭐지? 아직까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지만 이 뒤에 사상적인 뿌리가 무엇인지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이거 나오게 뿌리가 있어요. 이것을 뿌리를 쭉 파헤쳐 줘야 이것들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요것만 설명해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 덩어리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설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런 문제로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돼 버리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이미 미국, 영국에서 제일 먼저 통과됐지만 영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과 북유럽과 이런 모든 지역에서 먼저 통과된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돼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어떤 폐해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나라들이 먼저 해왔기 때문에 어떤 폐해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검증해 볼 겁니다. 기독교에만 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폐해를 입히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그림 됐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토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지? 왜? 차별금지법을 왜 그렇게 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2007년도부터요. 더 엄격히 말해 1997년도부터인데 21대 국회, 지금 22대 국회잖아요. 21대 국회까지 무려 13차례에 걸쳐서 계속 차별금지법의 법안을 발의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가지고 국회에 발의를 하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제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13번에 걸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지만은 그게 무산됐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게 발의될 때마다 교회에서는 계속 차별금지 반대 서명을 해가지고 올리고 지금 또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니까 지금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제 또 발의할 거예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귀찮게 왜 이걸 하냐 그러지만은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하는 것이죠.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반대 서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왜 그토록 하려고 하느냐? 사실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사회 각 분야에 33개의 각 분야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 인종차별금지, 지역차별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각 영역에 33개 분야에 각 분야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뭐냐 그러면 통틀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 대해서 통칭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는 거예요. 제정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해요. 포괄적. 그러니까 모든 전 영역을 지금 대한민국의 각 개별적인 영역에
33개의 차별금지법이 정해져 있어요. 다 차별되지 않고 보호받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어느 한 구석진 영역에는 어느 한 부분 구제받지 못할 영역이 있으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다 하자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그 앞에 이름이 있습니다. 인종차별금지법, 지역차별금지법, 그 뭐 이런 앞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면 전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평등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그 구체적인 뿌리,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게 하려고 하는지, 이 사상적 뿌리는 제가 다음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폐해를 주고 있는지를 한 2-번 정도 걸쳐서 제가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차별금지법의 뿌리와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일반 사회에 얼마나 나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뿌리는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이런 말들이 뭐냐 내가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잖아요. 자, 현재 사탄은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배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말이 무슨 말인가?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공중이라는 말은 지금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말하면 아에르. 헬라어로 말하면 공중이라는 말은 아에르. 이것은 조철 장로님, 요 말이 영어로 말하면 그대로 에어입니다. 에어, AIR이에요. AIR. 아엘인데 아엘인데 이것은 원래 영어로 그냥 에어예요. 에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아엘이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공기라는 말이에요. 그 이게 왜 여기에 써 있냐 그러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고대 이 사상,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세상을 3층천으로 구별해서 3층천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다음에 땅에서부터 달까지 거리, 이게 일종의 대기권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달 너머에서 태양까지 창공이에요. 창공. 그래서 그 당시에 대기권의 사람들은요, 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이 대기권을 불순한 지역, 불순한 공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순한 지역, 불순한 장소, 불순한 공기가 있는 장소라고 해서 여기에 악한 영들의 처소가 여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리고 달 넘어서부터 창공까지가 3층천인데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거기에는 순수한 장소라고 해서 여기에 천사들이 기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공중은 사탄이 기거하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르콘입니다. 아르콘, 영어도 아르콘, 통치자란 말이죠. 군주,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지구상의 모든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다, 통치자다. 물론 사탄은 현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하고 있죠.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해요.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 지구상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사탄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항상 그 앞에 이 사탄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왜 사탄이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두루 돌아다니는데 욥기 1장 2절 보면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베드로전서 말씀 사탄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탄은 전능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한눈에 다 보시고 한눈에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탄은 오늘 영동교회에 와 있으면은 동시에 미국 교회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전능한 자가 아니니까 이쪽 저쪽 왔다 가려면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두루두루. 전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두루 돌아다녀야 돼요. 두 번째,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이유는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통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루 통치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통치 방식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2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공중 권세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때는 역사하는 영인데, 세상 풍조. 여러분, 세상 풍조라는 말은 그냥 세상 물결, 트렌드, 오늘날로 말해 가장 쉽게 말하면 유행이에요. 유행.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사탄이 만들어내는 풍조는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풍조겠습니까? 아니면 인간 사회를 나쁘게 하고 악하게 만들 풍조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사탄이 만들어낸 풍조는요,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풍조예요. 어떻게 망가뜨리냐? 세 가지 방향이 있죠. 첫 번째는요, 반하나님적인 풍조를 만들어내요. 세상 풍조는요, 반하나님적 풍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열심히 따르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항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를 잘 따라가면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인간성을 파괴하도록 하는 풍조예요. 인간성을 파괴.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은 그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이 만들어낸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점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동성애가 막 확산되고 인간성을 파괴시켜요. 인간성을. 그런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열심히 따르면요, 신앙도 없어지고 성경도 없어지고 있던 신앙도 없어져요. 세상 유행을 열심히 잘 따라봐요. 있던 신앙도 없어집니다. 있던 신앙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조를 잘 따르는 것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세 번째 풍조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하는 풍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이건 길게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놓은 이 풍조는요,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일일이 아주 구체적인 예들 다 들을 겁니다. 얼마나 인간 세계를,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파괴하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 차별금지법은요, 반하나님적이고요. 그럼 성경 무용론, 성경이 불법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제 막 법적인 소송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영국 검찰들이 뭐라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성경대로 얘기했다고 치지만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적용하기는 너무나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절치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뒤집어졌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기준으로 놓고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성경이, 이제 검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요, 검사들이 기소하는 이유가. 자, 그러면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우리 자녀들도 세상 풍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세상 풍조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같이 세상 풍조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 풍조가 어디서부터 와서 누구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본받지 마라. 세대를 분별하라는 거. 분별하라. 이것이 반하나님적으로 가는 것인지 반성경적으로 가는 것인지 비인간성으로 향해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풍조를 안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풍조를, 사람들을 자기 풍조 속으로 끌어들이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탄이 어떻게 자기의 세상 풍조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느냐? 어떻게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플로라는 말인데 눈멀게 하다, 시력을 빼앗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야 이 세상 풍조에 넋이 빠져서 여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참 우리 21대 국회에서 13번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던 사람들 중에 남인순, 그렇죠? 남인순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 예부장은 또 그 국회의원 한 명 있는데 여자분, 그 두 분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뭘 모르니까 이런 법을 발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죠. 분별력이 없어요. 그 사탄의 이 풍조에 휘말리게 되면은 내가 행하는 행동이 어쩔 수 없이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인간성 파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요, 사탄이 자기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세상 풍조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도 지금 휩쓸고 있어요. 이미 미국과 영국과 북유럽은 다 휩쓸어지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이런 위기에 맞닥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차별금지법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개념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뭔지 개념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이 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은 평등법과 같아요. 왜냐,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그랬거든요. 차별을 받지 않고. 그래서 영국은 평등법이라는 개념으로 통과되어 있죠. 통과되어 있어요. 자,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차별금지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차별금지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김명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이런 분 아니게 김명을 불러버렸네. 이정숙 권사님, 차별금지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성경이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차별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잖아.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는 성경적입니다. 차별금지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에요.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교회에 막 비단 옷 입고 보석 차놓은 사람들은 예배당 앞에 앉아 이리 오십시오 이리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옷 입고 너희 저리 가거라 저기 하라,
그러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죄예요. 차별 금지는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남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별하면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읽어봐요. 만일 너희가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죠. 차별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로 남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됩니다. 영동교회 문평률 목사가 돈 많이 온 사람은 아이고 세가적으로 참 좋게 잘 인도하고, 그러면 막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차별하면 죄라고 해요. 죄예요, 죄. 절대로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도 33개의 개별 영역에서 정해져 있어요. 뭐 인종차별금지, 뭐 장애인차별금지, 남녀차별금지, 지역차별금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읽어보죠. 외국에서 보면은 왜 그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의 리그를 보면은 막 그 동양인 사람들 막 그 눈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그 차별금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큰, 이미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게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큰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서 뭐 스타벅스 가니까 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컵 준다든가, 이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제재를 받아요. 이런 것은 마땅히 없어야 되죠. 인종차별금지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이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람들이 왜 반대한가?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가지고 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반대하는가? 63.6%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 차별금지법의 통계 자료는 나중에 내가 따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3.6%가 반대예요. 찬성은 30몇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모른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이제 우리나라 2007년도부터 왜 시작됐냐? UN, 세계의 유엔에서 인권이사회에서 각 나라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죠. 압력을 가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니까 UN 인권이사회에서 각 나라에게 계속 압박을 넣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2007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안을 합니다. 입법 공고를 하죠. 이렇게 해서 제정하라고 이렇게 한 말이, 입법 공고란 말은 입법 공고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이걸 빨리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2021년 21대 국회까지 13차례 이것이 계속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UN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이걸 빨리빨리 제정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랬죠. 한 13차례 정도의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됐지만 무효됐다고, 통과되지 못했다고,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는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2021년에 발의됐던 권인숙 의원 등 17인에 의해서 발의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무슨 법을 발의하든지 간에 그 법을 이제 올릴 때는 제일 먼저 제안 이유를,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제안 이유서를 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의 내용을 설명하죠. 내가 앞에 간단한 것만 제가 따왔습니다. 1번의 제안 이유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안 이유. 여러분 한번 보고 읽어봐요. 자, 내가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며 국민의 평등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개별법으로는 이를 적절히 구제하기 어려워
고용이나 재화 영역의 공급 및 이용, 교육,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일반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법 제정 권고가 10수년간 이어져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6년에 이어 2020년 국회에서 제정을 다시 권고하였다. 또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국민 10명 중에 9명이 평등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주요 내용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나까지만 읽겠습니다. 나. 이 부분은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 부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은 시작. 이 법은 모든 사람이 고용, 재화 영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료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가짐을 선언한다. 이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요, 이제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민형사상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벌금을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나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뭐 인종, 민족, 피부색 이런 것들은 차별이 없어야 마땅하죠. 뭐 신체 조건 뭐 이런 건 차별이 없어야 마땅하죠.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족 형태, 가족 상황, 그다음에 종교, 사상,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사상적으로 차별이 없어야 돼. 막 주체 사상을 주장하든 말든 하지 마. 놔둬버려야 돼. 종교 차별이 없어야 돼. 정과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돼.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동성애자냐, 이성애자냐, 양성애자냐 이거 차별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이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적 차별 정체성, 트랜스전더고 뭐 막 필요 없어. 내가 아무리 생물학적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 보기에 나는 여성이라고 말하면 여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학력 차별이 없어야 된다. 뭐 당연하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법을 보면은 그냥 읽어보면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좋은 내용, 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전형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 법 좋지요라고 말하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90% 이상이 좋다고 말한 거야. 아니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자세히 설명 안 해주고 전 영역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이 법이 좋습니까? 찬성 반대 하니까 다 찬성했죠. 그러니까 90% 이상이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과연 무슨 내용이면 나중에 이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난 뒤에 이제 설문조사니까 정반대야. 사람들이 90% 이상 반대버리죠.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있습니다. 정과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참 좋겠죠. 어떤 예를 들어 병력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되면 참 좋겠죠. 내 친구는, 내 동기는 이제 머리에 암으로 수술했거든요. 서영교회 있을 때, 부목사 때.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하면은 이 병력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서류 탈락시켜.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자, 정과 차별이 없다. 어린아이 성추행범이 나중에 이 범죄 때문에 실형을 받고 감옥에 살다가 나왔어요. 나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시 어린이 유치원에 운전자로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어린이 성추행범이라는 과거 전력이 있어. 그러면 유치원에서 이 사람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차별을 금지하라는 말은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에서 이 사람이 성추행범이었다는, 어린이 성추행범이었다, 이 청과 때문에 유치원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안 뽑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린이 이 유치원은, 이 회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한 형사 민사적 소송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벌금을 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과에 대한 차별이 무조건 차별을 없앤다라고 말해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죠.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없다. 성적 지향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성애자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동성애라고 해요. 동성애자. 차별이 없다고 그러면 동성 결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성 결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동성 결혼하면 저렇게 삶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어느 날 우리 집 며느리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 며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수염난 남자가 며느리가 될 수 있어. 정말 이해가요? 수염난 남자가 며느리 돌아올 수 있다고. 남자들끼리 부부되면은, 동성 부부되면은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내가 내 아들을 나중에 결혼시킨다고 내 아들이 자기 부인 데리고 결혼할 여자로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동성 결혼자, 동성애자들이야. 그래서 며느리 될 사람이 수염난 남자네.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며느리, 또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가 어떤 사위예요? 머리가 긴 여자 사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동성에 대한 차별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성별 정체성, 젠더에 대한 차별이 없다. 쉽게 말해 나는 생물학적인 남성이야. 생물학적인 남성인데 나는 사회적 성, 젠더가 여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허용이 되어 있지만 엄격해. 수술을 해야 돼. 신체 수술을 해야 되고 가족들의 허락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 근데 외국은요, 차별금지법이 이미 허용된 나라에서는 수술을 통해서 여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성 생물학적 기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회적으로 젠더의 성이 여성이다라고 말하면 나는 수술을 전혀 거치 않고도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 없으면 나는 생물학적인 남성인데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여성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거 발생되어 있고 외국에서는 허다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 성 정체성 이 혼란 때문에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실 문제, 이것도 제가 1시간 정도는 다뤄야 돼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남자 화장실 하나 만들고 여자 화장실 만들고 뭐 트랜스젠더 자기들은 뭐 화장실 하나 양성 뭐 중립성 하나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중립성 화장실 만드는 것 자체가 성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만들어. 이것 자체도 만들어줘도 성차별이 돼. 왜 이걸 만들었냐? 트랜스젠더 여성들은요, 난 생물학적 기관으로 남성이야. 근데 수술 전혀 받지 않고 그대로 여성이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성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이 중립성 화장실을 만들었냐? 이거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도 차별금지법에 걸려.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인 남성인데 여성 화장실 가면 여성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라겠어요. 이 트랜스젠더 남성인데 이 사람이 남성인데 트랜스젠더 여성이 바뀌는 이 사람이요, 생물학적인 남성이야. 뭐 기관은 그대로 다 남자야. 근데 여자 목욕탕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리 날 일이죠.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것을 알고도
이거 목욕탕 주인이 금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우리는 한인 스파, 한국 사람들 목욕을 좋아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 남성이 고추 달랑달랑 달고 여성 목욕탕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남자가 못 말렸어요. 왜? 자기는 여성이라고 말하니까.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말하니까. 이거 막으면 뭐가 되니까? 차별금지법이 걸리니까 못 막는 거야. 그래서 그냥 들여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난리 났겠냐고. 이런 문제점들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이런 일들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에서는.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엊그제 7월 달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하나 판결이 있었죠. 우리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습니까? 동성애 부부도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동성애 부부를 우리가 한국에서 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 동성애 부부도 한 명이 이 사람에 대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용해 줬어. 허용해 줬다는 말은 뭐예요? 이 두 사람을 동성애 부부로 인정해 준 거예요. 법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봐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냐고.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이 동성애자들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부부를 권리를 인정해 줬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걸 허용해 줬어요. 1급 2급심에서는 그걸 부정했는데 대법원에서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 이제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막 구체적인 이런 문제를 내주고 난 뒤에 설문조사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자, 당신의 며느리가 수염 달고 나타날 수도 있다.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과 같은 화장실을 쓸 수 있다.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들과 같은 목욕탕을 쓸 수 있다. 막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 요즘에 올림픽에서도 뭐가 나타났어요?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 올림픽 경기 가가지고 다 우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심각하냐고. 이런 걸 다 얘기해주고 난 뒤에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90%가 다 반대요. 90%가. 그만큼 문제가 있는 법이죠.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례로 종교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 넓게 말하면 맞죠. 불교, 우리는 다종교 사회니까 불교 다른 종교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에 대한 차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단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되죠.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말할 수 없게 돼요. 저것들 이단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돼요. 이단을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 다른 종교인 사람들이 듣고 기분 나쁘다고 고소해버리면 걸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된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한번 잠깐 제가 요약적으로만 제시해 볼게요. 이미 성전환이라든지 트랜스젠더 이런 걸 다 허용된 나라,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제정된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요, 평등법이 시행된 8년 동안에 성전환 시술을 원하는 아동 청소년이 44배나 급증했어요. 그 중에 76%가 어린 소녀들입니다. 성정체성을 혼란을 겪는 이런 아이들 중에 45명은 6세 이하였고 4살짜리 아동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린 아이 때부터 성교육을 시켜요. 인권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뭘 가르치냐?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인간의 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인권교육은 뭐냐? 어릴 때부터 내가 남자 여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규정을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남성 여성을 가지고
사람을 남성 여성으로 구별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뭘 가르치냐,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젠더라는 말은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심리적인 성, 사회적인 성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은 더 이상 이제 구별 기준이 못 돼. 그 기준을 이제 규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 남자 같냐 여자 같냐 이런 것을 이렇게 사회적 성을 교육하다 보니까 애들이 내가 아무래도 여자 같아, 아무래도 남자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트랜스젠더의 시술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교육들이. 그러면 스페인을 보면요, 스페인도 젠더 이데올로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청소년 중에 6명 중에 1명이, 미국 청소년 중에 5명 중에 1명이 동성 성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권 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고등학생, 여러분 인권 교육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인권 교육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인권 교육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 방금 말한 대로 젠더성에 대한 교육이에요. 남자 여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성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해요. 다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인권 교육 분야도 내가 따지고 1시간 정도 설명해야 될 내용이에요. 인권 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고등학생은 4명 중에 1명이 나는 LGBT다, LGBT야, 성소수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GBT란 말이 간단하게 뭐냐 그러면 게이,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 또 게이, 남사 동성애자, 바이섹슈얼, 그래서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성소수자를 개념 묶어가지고 LGBT라고 말하는데, 이 LGBT 성소수자, 왜 애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난 4명 중에 1명이 나는 LGBT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성애 성전환이 어렸을 때부터 인권 교육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에이즈, 성병에 감염되거나 나중에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거나 자살 충동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성애 성전환, 이 문제는요, 이미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이미 실증적으로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동성애자가 항문 성교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178배에서 183배나 높아요. 근데 이걸 말 안 합니다. 우리나라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40% 정도 감소되는데 대한민국 청소년에서는 몇 프로 상승된 줄 알아요? 우리 세계 에이즈 환자는요 40% 감소했는데 대한민국 중에서 특히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률이 몇 프로 상승했냐? 놀라지 마세요. 900%가 상승. 900%. 우리나라 대한민국 에이즈 환자 관리 제대로 못합니다. 에이즈 환자 전화번호 기록 못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서 사는지 거주자 기록 못하게 돼 있어요. 다 숨겨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이요 35조나 돼요. 성 에이즈 환자 전액 다 국가 세금으로 다 약 투여하고 치료받게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 스웨덴에서도 성전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20배나 높아요. 네덜란드도 굉장히 높은데 트랜스젠더 높은 사망률이 50년 동안 한 번도 감소하지 않았대. 조사 결과. 이런 수치들을 보면 LGBT, 정신건강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이 성소수자들, 이 사람들의 몸, 정신과 신체를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사회적 차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빨리 죽고 자살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회적 차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내면적인 문제예요. 내면적인. 그 안에 내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아무리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자살률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의 내면적인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77년대요 중요한 문제가 발표됐어요.
1977년경에 미국 정신의학회 회원 정신과 의사들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그 중에 70%가 뭐라고 대답했냐? 동성애자들이 겪는 문제는 사회적인 낙인보다, 사회적 차별, 사회적 낙인보다 개인적인 내면의 갈등으로 발생한다라고 밝힌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 이것이 1977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것을 발표 못합니다. 요즘에 이런 걸 발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1977년이니까 이게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차별금지법을 극복한 나라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극복한 나라.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가 다 이걸 폐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폐지한 나라. 자, 페루를 봅시다. 페루는요, 2016년 당시에 성정체성을 선택하라. 남성과 여성은 주관적 성별 인식에 따라 유동적이다라고 젠더 이데올로기 공교육 과정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앞에서 내가 말했던 인권 교육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인권 교육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우리나라도 지금 3살 이상 때부터 인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인권 교육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성정체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추 달고 나와 태어났으면 남자, 치마유 여자,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성정체성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성정체성을 내가 선택하도록 교육을 받아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떤 교육이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성은 유동적이다. 유동적이에요. 타고난 성이 아니고 유동적이야. 생물학적인 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사회적인 성, 심리적인 성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가르쳐 와서 2016년에 그렇게 가르치고 난 뒤에 2017년 1년 뒤에 2017년 3월 7일에 150만 명의 이상의 페루 시민들이 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라고 외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공교육에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네 성이 뭐야? 너희 성이 뭐 같아? 그러면 생물학적인 남성인데 이 얘기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저는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뭘 해주냐? 그러면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시술 혹은 수술을 해줘요. 시술 혹은 수술해줘. 어린 나이에 해줘요. 그러면 이걸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손준희 장로님, 내 아들이 여성으로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부모의 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단계에서 부모의 모든 간섭과 모든 참여를 배제시켜요. 허락 안 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일들이 진짜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페루의 이 부모들이 이 사실 알고 뭐라고 한 거예요?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내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명이 시위에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달에 페루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내 자식들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지금 페루에서 가르쳐주는 이 공교육이 헌법적 가치가 아니다. 그건 젠더 이데올로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 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017년 그해 12월경에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과정을 공교육에서 철회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정 안 되지만은 이미 학교 교육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6년 8월 콜롬비아, 다 남미입니다. 콜롬비아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콜롬비아 정부도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하는 공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철회했어요. 2016년 7월경, 그러니까 파나마도 똑같았어요. 파나마 수도에서 수많은 부모들이 대규모의 시위에 참여했고 결국 파나마도 젠더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결국 통과시켰어요. 2021년 8월 달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일어났고 결국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대를 채택을 했어요. 2017년 9월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과이도 교육부 장관이 이전 정부가 도입했던 젠더 이데올로기 공교육을 교육과에서 퇴출하기로 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엄마, 아빠, 아이로 구성되는 가정을 해체하고 성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육을 철회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미에서는요, 이 폐해를 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젠더 이데올로기 사이에 피해를 벗어나고, 그다음에 인권교육에서 벗어나고 다시 전통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젠더 이데올로기가 관련된 교육이요, 곳곳에 숨어들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인권교육이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공교육이 시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봐봐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 보는 책들이에요. 자꾸 내 마음이 끌린다면 동성, 오른쪽이 다 동성연애,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다음번 그림 봐봐요. 그래서 다음 이게 뭐냐 그러면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이잖아요. 서울에서 제2차 학생 인권교육 개정안에 대한 반대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왜? 동성애 교육이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동성애 교육이고, 세 번째 그림 봐봐요. 이것은 실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는 내용이에요. 학생이 성교육을 받다가, 얘가 굉장히 똑똑한 애는 뭐야, 성교육을 받다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 교회 전도사님께 다 찍어서 보낸 거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게 언제냐, 2020년 10월 19일 날 아침 1교시 때부터 이 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걸 다 찍어가지고 저 교회 전도사님한테 다 보내준 거야. 즉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다 성교육이에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교육 교재를 쓰고 있는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봐요. 나다움 어린이 책이 있는데요, 나다움 어린이 책에 보면은 성교육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해놔. 그 성은 남자, 여자 이거 타고난 게 아니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진짜 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하죠. 뻔해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우리 손전은 장로님이 어떤 곳에 길거리에서 딱 하나님께 요 문제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께 길을 걷다가 건물 기퉁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범죄자로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 가요. 상상이 가요? 그런 일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이데올로기,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가 실현되는 나라에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건 이제 내가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그런 일들이 발생해. 그러니까 그때는 내 사상까지 검열해. 내 사상까지. 너 뭐 하고 있었어? 너 뭘 기도했어? 그 사상까지 검열돼서 경찰에 신고되고 끌려가서 벌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죠. 젠더 이데올로기가 실현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내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진짜 기독교와 관계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두세 시간에 걸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이 사탄이 조정하고 있는 세상 풍조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신 혼미해지면 같이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돼. 이거 제정돼 버리면 이제 완전히 젠더 이데올로기 시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안창호 전 헌법관 있죠? 안창호 전 헌법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됐나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이제 그분이 지명됐단 말이 되는데 그분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셔야 됩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주도하는 핵심 컨트롤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는 반대하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안창호 전 법관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냐? 세상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분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은 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길게 한 이유를 알겠죠? 길게 한 이유, 이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10시 40분까지 정교인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일부러 길게 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이 작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세상 풍조를 잘 알고 깨달아서 대한민국 이 사회를 바른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로 계속 유지하며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부정되고 하나님이 거부되는 이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4절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대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구제 헌금과 또 엘리베이터 또 작정 헌금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리시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기도 제목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형통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궁핍과 또 직장의 문제와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난에 오늘 저는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난 뒤에 백투 에덴 교육센터에 입소합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갑니다. 속초 주소 있고요, 전화 있고요. 2주 동안 다음 주일에는 동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종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오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10시 40분에 정교인 사진 촬영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후 목장 예배 9월부터 시작되는데 상반기 동안에 목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번 하반기 때는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재를 사무실에 있으니까 목장 오후 예배 교재를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동 장학생 모집 있으니까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동문화교실 9월부터 또 5과목 개강됩니다. 홍보를 위해서 기상대 버스킹 공연이 24일, 3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별금지법 반대서명 계속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반대법 제정해서 내일 19일 날 노회회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공사 이번 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차별금지법 이 땅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며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진 거룩한 세계가 이 땅에 계속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